아니, 안 들릴 거야. 괜찮아. 안녕하세요, 성찬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서 안 돼. 거기는 안 돼요. 괜찮아. 오늘 거기는 닫아. 아, 전사님 안녕하세요. 온속어. 예.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란. 창세기 오늘 3장. 창세기 3장 지난번에 7절부터 하겠습니다. 7절부터 3장 7절부터 21절까지 7절에서 21절 3장 7절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에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입었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원수는 너를 다스릴 것이나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땅이 내게 거짓말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새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1절까지 봤습니다. 창세기 3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된 죄의 시작점이죠. 출발점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여기서 시작이 되니까 이 3장 얘기는 아마 인류가 계속 보는 아마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아마 3장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장을 좀 깊게 봐야 되고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정말 이 안에 숨은 전략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사단의 가장 고수의 그 전략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장 공부하는 걸 사단이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비밀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게 참 놀랍죠. 사단의 비밀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성경이 그 사단의 그 전략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3장은 사단에게 치명적인 장이죠. 이 장은 못 보게 할 거고 참 잘못 해석하게 하고 잘못 보게 하는 그런 아주 사단 입장에서는 가장 자기의 허점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 지난번에 3장 1절부터 좀 얘기를 했어요. 아담이 이제 남편에게 주매 여자가 준데 남편이 먹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졌죠. 남편이 이렇게 왜 쉽게 먹었을까? 남편이 선악과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먹으면 정령이 죽는다고 하는데 아니 아내가 준다고 그냥 훌렁 따먹었을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남편은 이렇게 됐을까?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그냥 쉽게 먹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뒤에 이제 좀 살펴보면서 조금 의문점을 가지면서 아마 그 숨은 그것들 찾아가면 좋겠어요. 그도 먹은지라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뭘 의미하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거와 좀 비슷한 말이 앞에 있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배필을 만들어 줬잖아요. 근데 문제는 배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배필이 아담을 어떻게 하게 했어요?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그죠? 아담이 아니고 배필이 문제가 된 거라, 배필이. 근데 독차는 게 좋지 못하는데 배필을 줬는데 나중에 역설적으로 여자가 이제 죄를 범하고 남편은 쉽게 이렇게 먹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이 여자와 문제가 좀 하나가 있는 거죠. 한번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같이 함께 좀 그 다음 과정을 나아가 보도록 하겠어요. 그도 먹은지라. 그래 이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밝아졌다. 그리고 밝아지니까 자기들이 뭘 알아요?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어떻게 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을 생각을 했을까요? 옷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옷을. 근데 왜 갑자기 먹었는데 벗은 줄을 깨닫게 됐을까? 자기 스스로 치마를 만들었는데 치마가 좀 좋은 치마가 아니죠. 풀로 된 치마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옷을 만들어서 왜 가리웠을까?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라는 게 무슨 말인가? 근데 사단이 뭐라고 했죠? 뭐 하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뱀이?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이게 밝아진다는 게 뭐예요? 밝아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은 거죠. 근데 막상 밝아지니까 문제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 밝아지는 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밝아지게 안 했을까요? 사단이 말하는 밝아짐이 뭘까? 근데 밝아지는 걸 보면서 뭘 보냐면 다른 건 안 보는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서 다른 문제가 생긴 게 아니죠. 자기의 벗은 줄을 알았다. 이 부분이잖아요. 벗은 줄을 알았다. 원래 벗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벗은 줄 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것을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 하여튼 치마로 삼았어요. 근데 벗었다 하는 그 뜻이 여러분 보시면 이제 원어에 보면 이제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름이라는데 예를 들면 아루밈 그랬는데 아루임이 원래 원형의 부분이 아름이거든요. 아름에서 아루밈이 나오는데 아름이란 뜻이 간교하다는 뜻입니다. 간교하다가 아름이거든요. 거기서 아루밈 나오는
벗었다. 그러면 이 간교하고 벗은 거하고 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느 상으로 보면 이게 벗은 거를 보게 됐다. 간교해졌다. 그럼 이게 누구의 성품과 같냐면 뱀의 사단의 성품과 같은 거라. 간교함. 자, 그런 분을 보면서 한번 보겠어요. 이게 오늘 이제 뒤에 나오니까 또 한번 볼까요? 치마로 삼았다. 그래서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뭐가 들렸어요? 소리. 하나님의 소리.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들려요? 거니시는 소리. 그러면 원래 소리하고 뭐죠? 말씀하고 다르죠? 말은 말로 한 거, 소리는 뭐예요? 어떤 데 소리라고 그래? 소리가 들렸다. 말이 들렸다. 말이 들렸다고 소리 들렸다 뭐가 차이가 있어요? 분명 말로 분명하게 단어로 들리지 않고 그냥 조금 지나가는 어떤 소리, 그런 하나님의 인기척? 그럼 여러분 누가 말을 하는데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소리는 뭐죠? 소리는 좀 구체성이 띄어지는 언어로 되지 않는 하나의 그냥 왜 잡음도 되고 뭐 이렇게 소리 있잖아요. 그냥 느끼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 그럼 하나님의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인기척 뭐 이런 것처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들려요?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신 뭐 왔다 갔다 거닐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 건 안 아니요. 느껴지죠? 그런 거는. 근데 이때 당시엔 그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민감하고 가까운 하나님의 그 어떤 동행하는 거 이런 걸 말을 안 해도 느낌이 이렇게 오는 걸 들을 수 있었다는 거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소리가 듣고 문제는 그렇게 지냈죠. 하나님과 지냈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낯을 피하여 숨어. 그대로 자기가 숨어. 왜 숨어요? 죄를 지기. 죄가 뭐예요? 뭐가 죄예요? 얼굴을 피하여.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의 이제 참 신기한 게요. 이렇게 이제 죄를 지면 이제 판사나 뭐 이제 검사들이나 이렇게 취재를 하잖아요. 경찰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녀도 그렇죠. 죄를 지면 야 엄마 눈 똑바로 봐. 그러면 눈을 똑바로 봐요? 자꾸 눈을 내릴까요? 그죠? 아니 눈 똑바로 보라니까 엄마 똑바로 봐 눈. 그러면 잘 못 봐요. 근데 보통 때는 똑바로 보죠. 근데 죄를 지면 똑바로 봐요? 여러분 누구 어떤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험담을 막 했어. 막 뒷담을 했어. 근데 갑자기 얼굴 보려면 얼굴이 어떻게 잘 보여요? 얼굴을 들어요? 좀 뭔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있죠. 그래서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나를 뭐 하는지 대충 안다는 거잖아요. 자꾸 얼굴 피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꾸 피해.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특별한 부분이다. 하여튼 영특한 부분인데 죄를 지면 이렇게 피하고 눈을 피하고 낯을 피해 얼굴을 피해. 피했는데 숨어. 자기도 모르게 숨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죠? 아담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아담이 있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어디 있느냐 그래?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이제 자녀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엄마 그 지갑을 털어서 그냥 얼마 빼서 자기 먹을 거 사 먹고 자 했어. 근데 지갑에 보니까 지갑이 텅 비었어. 근데 엄마가 이놈아 이리 와봐. 너 지갑 어떻게 했지? 지갑 너 돈 내가 훔쳤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너 당장 이거 돈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얘기할 때
그 아이한테 가서 예를 들면 이름이 누가 예를 들면 여기 재숙이다 그러면 재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재수가 어디 있느냐? 시연아 어디 있느냐? 그래요? 너 이놈 당장 나와. 안 나와? 너 이거 훔쳤지? 어디가 숨어 있어? 어디 감히 어디 꼭꼭 숨어 있어? 빨리 나와. 문 닫고 있으면 문 열어 빨리. 안 나와? 막 두드리잖아요. 근데 야 시연아 어디 있느냐? 어디냐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럼 어디 있냐는 무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질문해요? 응? 소리가 잘 안 소리가 안 들려. 들려.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하나님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안 들리는. 응?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아, 그렇지. 좀 뭔가 기회를 주는 거죠. 만약 너 잘못했지, 당장 나와 그러면 아이고 나 안 했어요.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박탈이 돼. 근데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와서 얘기 좀 해봐라. 아까 표현을 참 잘하셨네, 그죠? 있으면 한번 나하고 좀 얼굴 좀 만나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또 무슨 뜻이에요? 이거 지금 누구 편이냐, 마귀 편이냐, 내 편이냐. 너 지금 어느 쪽이냐, 어느 편이냐 빨리 정확하게 그 노선을 정하라. 노선을 어디 편이냐 좀 그 표현도 되네, 그죠? 또 여러분 남편이 뭐 잘못된 일을 했어. 그러면 부인이 와서 여보,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물어요. 그렇게 안 해.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러죠? 이거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어쩌면 이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뭐 기회가 되죠. 만약에 이게 야, 너 먹었지? 이렇게 버리면 이미 들통나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모르는 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뭐 할 말이 있느냐? 뭐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뭐든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서 이걸 바톤을 넘겨서 우리에게 이렇게 배려하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이게 참 하나님의 어떤 그 따스함을 볼 수 있는데 기회를 주고 좀 더 끝내지 않고 정말 어떤 반응을 보게 하는 어떤 우리로 따지면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걸 좀 볼 수 있죠. 또 다른 이유 있어요?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죄인이 뭐죠? 죄가 뭐라고 했죠? 죄를 회개하려면 뭐가 해야 회개가 돼요? 지금 선악과를 먹은 게 왜 죄예요? 말씀을 어겼으니까 죄인데 또 뭐가 죄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또한 법칙을 어겼습니다. 법칙을 어겼습니다. 법칙을 어긴 게 왜 죄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아는 거 아니에요? 좀 더 근원적인 얘기를 하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죠.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왜 이거 어겼어? 내 엄마 말 왜 안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또 하나 있죠. 그 숨은 원인. 그 근본적인 게 너는 어디 있냐? 이 말은 뭐야? 너는 누구냐? 이 말이죠. 너는 누구냐? 아담아, 너가 누구냐? 그 무슨 말이야? 지금 모습을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꼴이 어떻게 돼? 꼴이. 우리 말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갖고 치마로 삼고 얼굴도 숨어 있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볼 때 이 꼴이 영 꼴이 아니야. 아담의 꼴이 아니야. 이 만물의 영장의 꼴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너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지 않냐? 너 어떻게 거기서 그러고 있냐? 니는 네 자리가 그 자리에 아니지 않냐? 나하고 거닐면서 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런 위대한 일들이 좋았는데 아니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이렇게 숨치고 있을 때 그 예수님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초라하고 갑자기 인간이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쪼그려졌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돼. 그걸 잃어버리면서 된 거죠. 마귀가 사단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 꼬임을 했죠? 나를 잊어버리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유혹의 멘트, 유혹 멘트. 거기에 넘어갔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눈이 밝아진다.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같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된다면 뭐를 포기한 거예요? 인간이길 포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리를 올라선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예요? 너는 누구냐 이 말이야. 답해보라. 이게 자기가 없어져 버린 거야.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동물이 된 것도 아니고 나는 누구야? 이 모습을 참 네 모습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지금 그 얘기야. 그게 반어법이죠. 너 거기 그래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나와. 지금이라도 나와서 나하고 같이 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봐. 잘못했다고 하면 어떤 그런 메시지가 좀 여유를 주는 거죠. 참 넉넉하게. 여러분 이런 회개의 기회가 이런 거죠. 다 알아도 문제가 생기는 걸 알아도 너 이거 써 그렇게 하지 않고 모르는 체 하면서 글쎄 여기 지갑이 어디 있었는데 지갑이 어디 갔는가 하면서 이렇게 기회를 이렇게 넉넉히 주면서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 하나님 배려 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죠. 어담 어디 있냐 이 하나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해결이 어려워요. 이미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문제 갖고 따지면 이게 어려워요. 그게 아니고 이걸 돌아서려면 보다 근원적인 것을 내가 이제 터치를 하는데 내가 누구지? 내가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이제 문제가 풀리는데 나타난 행위를 갖고 풀면 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또 죄를 봐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온 유대인들이 있었죠. 데려왔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았습니다. 이 돌로 쳐서 이거 죽여야 되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돌로 친다? 그래 쳐봐. 근데 죄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돌로 치려는 사람 한번 나와봐. 그럼 내가 묻겠다. 너는 누구냐? 아느냐? 자기가 누군지를 아느냐? 아는 자는 치라 이 말이에요. 아는 자는. 그게 그러고 보니까 죄 없는 자가 쳐라 이 말은 죄 없는 자 너 자신을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누구지? 나도 죄인이지? 이러니까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돌 칠라다. 내가 누구지? 이걸 보면서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죄의 모든 문제는 나의 자리, 나의 위치, 내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아는 거. 거기서 벗어날 때 이제 죄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자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리, 이걸 늘 인지하는 거. 이게 죄를 안 짓는 비결이고 회개하는 비결이죠. 회개하는 비결.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원리가 있어요. 바울 서신서 앞에 보면 앞구절에 보면 전부 인사할 때 뭐라고 하죠? 나는 사도요 하면서 쭉 나오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누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 받은 나는 누구는 누구 나 바울은 이렇게 하잖아. 이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앞에다 언급을 해요. 나는 종이고 나는 사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러면서 앞에 부분 전개하면서 얘기를 풀어가잖아요. 이게 언제나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죄가 쉬워져요. 죄가 해결하기가 어려워져. 예배드리는 것도 뭐예요?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누구이죠? 하나님은 누구이죠? 이걸 아는 순간부터 이제 말씀도 들려지고 말씀도 해결되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이게 철학적인 질문인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뭐가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네가 누구냐 이 말이야. 이 말이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네가 누군지 알아? 알아? 이 말이잖아요. 그 질문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 질문하는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몰라.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 나왔지. 나는 누구예요? 우리 인간 누구죠? 타락 전에는 누구였어요?
이 에덴 동산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타락 후에는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이다 이래야 되죠. 그죠? 나는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죠. 그래서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요? 죄. 나는 죄인이다고 선언한 사람에게 복음이 주어지죠. 그 질문을 계속하는 이게 아주 근본적인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죄를 지으면요, 이 반응이 바로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아직 문제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반응 보세요. 뭐라고 하죠? 네가 어디 있냐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지금 질문은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답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를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현재 상황. 상황, 자기 상태. 상태. 야 아들아 어딨냐? 나 아이고 제가 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잘못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그럼 아버지가 내가 너 어디냐고 물어봤지, 내 아들아 어디냐고 물었지, 내가 그거 묻지 않았잖아. 그러면 네가 어디냐 묻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근본적인 걸 터치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는 거 뭐예요? 상태만 얘기한 거죠. 근본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떠난 건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했는데 사람은 그 질문에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숨기고 자기는 그냥 꼭꼭 숨기고 있는 거죠,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야, 보세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무슨 단어가 나오죠? 계속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벗은 거죠, 벗은 거. 벗은 거 계속 나오잖아요, 벗은 거. 벗었으므로. 그러면 벗은 거를 누가 알겠어요? 너 어떻게 벗은 걸 알았어요? 옛날엔 벗은 거 몰랐잖아. 근데 벗었다는 걸 알아요? 원래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눈이 이게 밝아졌는데 벗은 걸 원래 사람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니요, 벗었죠. 그럼 원래 있는 모습은 벗은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왜 벗은 것을 알게 됐고 그걸 왜 옷을 거의 다 가리우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벗었으면 두려워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누가 벗었으면 내가 알렸느냐? 그거 어떻게 알았냐? 누가 아느냐? 나느냐? 이게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근데 거기에 간교함이 있는 거죠. 간교함. 뱀에. 자, 보세요. 동물은요, 옷을 입고 다녀요? 가리우는 옷을 입고 다녀요? 안 다니죠. 근데 누구만이 가리워요? 사람만이. 애기들은 안 가리우죠. 네. 좀 크면 나중에 가리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부끄럽게 느껴질까요? 원래 부끄러운 게 아닌데. 어린아이는 안 부끄럽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부끄러워. 동물들은 안 부끄럽잖아요. 근데 인간만 부끄러워서 그 옷을 해 입고 다녀.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 11절에 뭐라고 그러죠? 질문하는 게 누가 그를 알렸느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내가 먹지 말라는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면 뭐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은 계명을 어긴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근본적인 뿌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막 고통스럽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막 우리가 느끼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말하면 모욕감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져서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잘못을 안 하고 순결할 때 깨끗하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봐. 부부간에도 그렇고. 근데 부부간에 한 사람이 하여튼 잘못을 하고 있어. 근데 원래 하고 있어. 그러면 얼굴 잘 못 봐. 얘기도 잘 못하고. 그죠? 그럼 자꾸 숨기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와 관계가 깨지면서 순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순결이라는 게 뭐죠? 원래대로 있는 건데 거기다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서 원래가 상실된 거예요. 영적 순결성이 상실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 안에 어떤 허물이 보이는 이게 일종의 이제 허물이죠. 인간의 허물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죄를 지은 흔적인 거죠. 이게 죄를 지었는데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감쪽 같아. 여러분 보세요. 일반 사람들 도둑질도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증거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없애죠. 다 없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이라는 속에 이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는 숨길 수가 없어. 근데 그 현상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그 현상으로 아마 나타나지 않나. 죄인된 모습을 느끼게 하지 않나.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옷 벗고 다녀요? 발가벗고 다녀요? 아니죠.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어떻게 돼?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하나의 스티그마, 예를 들면 흔적, 표적,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죠. 외부로 보이는 흔적, 뭐 속은 양심이 있지만 겉모습에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다 숨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지 마. 근데 특별히 뭐예요? 죄를 못 느끼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별로 그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면서 다 돼.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죄인을 확인하는 어떤 하나의 표징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놓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거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생긴 나의 부족함. 그런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취조문화재 검사가 이제 따지듯이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됐잖아. 그랬더니 이제 먼저 이제 누굴 먼저 불러요? 아담이라고. 근데 아담을 호출을 하는데 원래는 누구를 먼저 호출해야 돼? 하와라. 아니, 하와를 짓게 한 누구? 뱀이 와야지, 뱀이. 가장 중본부터 오는데 가장 하수부터 오는 거야, 가장. 먼저 아담부터 불러요. 먼저 부르되, 야, 네가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는 건 뭐 썼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결혼시킨 게 누구예요? 하나님 결혼. 근데 그 여자를 데려온 그 여자가 이제 문제가 돼서 나를 짓겠다. 그 여자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가 주면 내가 먹었다. 그럼 여기서 아담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속이고 있는 게 있죠. 뭐가 속이 있어요? 핑계를 대고 있고. 그 아담이 잘못한 건 뭐예요? 아담이 잘못한 건 뭐예요? 열매를 준 걸 자기가 먹은 게 잘못이죠. 근데 왜 그 잘못은 얘기 안 하고 왜 여자가 줬다고만 얘기해요? 책임을 전가하려고. 책임 전가. 근데 왜 우리 사람이요, 죄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이제 아까처럼 뭐 양심은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이건 몰라요. 나타난 증거로 몇 가지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아까 왜 옷을 가리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죄인된 증거고, 또 하나는 꼭 잘못을 했는데 자기의 잘못은 얘기를 않고 남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고 따져드는 습성이 있어요. 일단 방어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전가를.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 얘기해요. 죄를 지었다고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다투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싸우거나 뭐 가족이나 이런 걸 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 있잖아요. 누가 이걸 처음에 시작했는가? 그걸 갖고 따져요. 원인 제공을 했잖아. 나는 잘못이 없어. 원인 제공하는 당신이 잘못이야. 그래갖고 원인 제공한 사람에게 이제 탓을 돌리죠. 그러면 내가 먹은 거는 원인 제공한 사람에게만 탓이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특징이 전부 원인 제공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구조조절 잘못됐다, 뭐 구조조절 잘못됐다, 나라가 잘못돼서 그렇고 제도가 잘못돼서 그렇고 뭐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고 누가 전부 이제 그런 쪽으로 핑계를 대요. 그래서 자기는 빠져나가.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아담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본적인 거는 자기는 빼. 자기는 왜 뺄까요? 책임 안 지려고. 왜 책임을 안 자기는 빼요? 근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이런 특징이에요. 남의 거를 얘기하지 않고 나의 고백을 해요. 이게 그죠? 근본적인 걸 문제 터치해. 그러면 이게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이야. 근데 회개가 안 일어나는 사람 특징은 자꾸 남 얘기야. 뭐 와서 그렇고 뭐가 와서 그렇고 자기 얘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잘못한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와를 여자를 줬을 때 어떤 존재를 줬죠? 아담하고 하와는 돕는 배필로 줬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라고 준 거예요? 아니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든 건 상관없이 내가 그를 받아먹고 내가 한 것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자의 관계 속에서 했으면 여자가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 근데 언약을 맺을 때 나하고 개별적으로 한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한 거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그걸 이쪽으로 넘기는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 제약된 이런 속성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탓하는 거, 탓. 그러면 회개할 때 남 탓하는 거 이게 엄청 많아요. 거기 보면 제약된 것에 이 부분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하죠. 교회 가요. 뭐 문제가 생기거나 뭐 나라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전부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잘못한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전부 거의 보면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뭐 안 됐다. 다 이제 그런 문제잖아요. 이게 아담의 문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요. 하나님. 이거는 엄밀히 보면 뭐예요? 여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누가 잘못한 거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왜 하필 이런 여자를 줬냔 말이야. 그죠? 제대로 준 여자를 줘야지. 왜 이런 여자를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안 줘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한 거죠. 은근하게. 야, 모든 어떤 죄는요, 사람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에 우리가 이제 말려드는 거죠. 하나님이.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일로 나가. 그 다음 주자 나와. 그래, 너 여자가 했다고 했지. 여자 앞으로. 그리고 여자한테 물어봐. 하나님이 여자에게, 야, 너 어찌하여 먹었냐? 그랬더니 여자는 뭐라고 그래? 또 보니까 실제 뱀이 나를 꿰었잖아요. 뱀이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할까요? 사실은요, 사단이 나를 꿰어서 그랬어요. 그럼 말이 돼요? 마귀가 꿰어서 내가 그랬어요. 마귀가 잘못이에요. 그러면 마귀를 잡아야 하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면 말이 맞아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인 또 이게 남 탓 돌리는 거죠. 마귀 탓 돌리고, 뭐 탓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밌어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또 누굴 불러요? 뱀을 불러. 그럼 뱀, 이리 와라, 뱀. 뱀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죠, 뱀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에게는 질문해야 안 해요? 신문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뭐를 해요? 선고를 때리죠, 선고. 네. 그 선고가 뭐예요?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저주를 받으라. 그래갖고 뱀이 그때부터 그냥 배로 기어다니는 어떤
흙을 먹고 사는 존재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아주 저주받은 동물. 그 동물의 하나의 대표적인 분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저주받는다. 자, 이렇게 보면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중요한 구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야? 이 원흉이 누구예요? 원흉이 뱀이에요? 뱀도 당한 거죠? 뱀도 당한 거잖아요. 그럼 원흉이 누구예요? 사단. 사단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그럼 어디 갔어요 이 사단을? 호출해야 되잖아. 사단 어디 갔어요? 사단에 이리 와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걸 이제 추적해야 돼요. 그놈을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나온 게 15절이에요. 15절 읽어볼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게 좀 생뚱맞은데요.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원복음이 시작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뭘 지나해놓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라. 그럼 너가 누구예요? 너가 사단. 지금 뱀이에요? 너가 누구예요? 뱀이 아니죠? 네. 그죠? 뱀을 꼬이한 사단이죠. 사단. 지금 이건 누구한테 지금 예를 들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사단.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했으니 이제 그때 선고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 그러면 지금 여자는 지금 하와 여자인데 여기 보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면 이게 어느 상으로 좀 잘 안 맞는 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 관계라는 거죠. 이게 원수 관계 하나 있어 사단이잖아요. 사람과의 원수 관계. 왜냐면 여자가 이제 사람을 낳으니까 여자의 후손하고 내 후손 두 가지가 계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서로 원수 관계돼. 근데 이 후손이라고 하는 건 계속 뭐래요? 단수가 나오죠. 후손들이 아니고 바로 그 한 후손, 그 얘기를 하는 지칭 하나하나 하나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두 싸움이 이제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이제 사람, 그죠? 내 후손, 여자의 후손과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원수 관계가 설정되는 걸 볼 수 있죠.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너는 누구한테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 후손이. 그러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여자의 후손이. 후손이 나오면서 내가 이제 무너지게 될 거다. 근데 네가 나를 그를 해롭기는 해주면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가 되고, 근본적인 머리에 당하면 죽잖아요. 그죠? 가장 치명타죠. 그걸로 이제 끝나게 된다. 이 싸움을 예시한 거죠.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 이게 오늘 근본적인 이 주범이 사단이라는 걸 이제 오늘 밝혀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원수 관계가 된 거죠. 우리를 죽이려는 원수 관계되고 이제 앞으로 싸움의 동선이 3장 15절에 그려졌다. 그래 이걸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를 들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이기고, 그죠? 결국 여자의 후손이 결국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자, 이걸 하나 쭉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장 4절. 갈라디아 4장 4절 같이 시작.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게 나게 하신 것은, 그러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 명분을 얻어 그 가운데 이제 하게 하셨다. 그 여자의 후손, 그게 이제 나오면서
오늘 신약으로 이제 이어가는 얘기가 이제 될 수 있죠. 성경은 이제 이 구조로 이제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적 싸움. 자 여기서 한 가지 느끼시는 거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성과됐는데 싸움의 본질은 뭐예요? 모든 죄의 본질은 어디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 영적 전쟁이다. 이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게 다 전부 뱀을 무너지게 하고 뱀은 자연이잖아요. 그 다음에 남자를 무너지게 하고 여자를 무너지게 하고 다 무너지게 하는 아주 원흉이다. 그 싸움과의 어떤 전쟁이라는 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싸움이 이 3장 15절을 봐요, 못 봐요? 저는 그냥 지나치게 읽어요. 못 보죠. 그리고 이 싸움의 주체란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이제 드러내는 거죠. 최초로 드러내는 어떤 등장하는 인물과 같은 건데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원수. 우리의 원수. 그래서 에베소서 하나 찾아볼래요? 에베소서 6장 아니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능력을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돌리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할과 권세자들과 이 아들의 세상 주관자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상대가 누구라는 거예요? 싸움의 상대가? 마귀. 악한 영. 혈과 육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싸움의 시작은 누가 만든 작품이에요? 사단이 만들어서 이 인간을 꾀게 된 그 작품이 바로 이제 이 최초의 이제 어떤 싸움의 어떤 본질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싸울 때 여러분 모든 싸움과 다툼은요, 뭐 여자 탓하고 남자 탓하고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마귀의 싸움이에요.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돼. 그 숨은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이게 영적으로 열리거든요. 이게 돼.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께 다가선 베드로가 있죠. 수제자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말렸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근데 베드로한테 왜 사단이라고 그래? 베드로가 그 말하는 거를 그 조종한 사단에게 그럼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이는 영적 세력 사단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베드로도 그의 종이잖아요. 일종의. 이게 그걸 볼 수 있는 해안,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문제를 풀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제일 문제는 뒤에 있는 숨은 사단이 뒤에 지배하고 있고 그걸 주관하고 있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싸움이 이기지. 서로끼리 뭐 네 탓, 내 탓, 뭐 너냐 나냐 남편이냐 아내냐 이렇게 따지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고 그냥 어차피 다 꼬임을 받은 상태예요. 어떤데 물질 뭐 자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제 뱀은 자연의 상징이잖아요. 자연. 그리고 여자는 남자는 이제 상대방 그리고 그 모든 관계가 있죠.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그다음에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관계. 이걸 다 부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단을 볼 수 있어야 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풀어나갈 수 없다는 걸 오늘 3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영적으로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봐요? 영적으로 봐요. 거의 싸움이 뭐의 싸움이에요? 사람과 싸움이지. 혈과 육의 싸움. 못 보고 맨날 뭐 니 탓하고 뭐 감옥에 놓고 뭐 들어가라고 그러고 이런 무슨 교회가 이제 특히 교회가 이런 일 하면 더 안타까운 거예요. 뭐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는데 교회가요.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 뭐 예를 들면 집사님하고 문제가 생겼어. 목회자하고 문제가 생겼어. 그럼 문제가 생겨. 그럼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접근해? 창세기 3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보면 이제
누가 이를 죄를 짓게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당신이 그랬고 당신이 원인 제공을 했고 뭐 우리해서 뭐 이렇게 갑론을박을 해. 세상이 싸우는 것처럼. 근데 그래갖고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걸 고발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발하면 왜 고발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 내가 화가 나. 잘못했으니까. 왜 고발해?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제 서로 잘못했다 고발해. 그럼 뒤에서 누가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박수를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단까지 봐요, 못 봐요? 못 보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 교회들도 이런데 이런 분란이나 일어날 때 많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걸 사단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상대가 사단으로. 서로가 뭐라 그래? 네가 사단이고 네가 사단 서로 그럴 경우 있죠. 또. 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조종 그거를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게 이제 이길 수 있는데 이 싸움을 못 이기면 그냥 백전백패 그냥 싸우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 숨어 있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들춰내서 이 싸움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된 거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래요. 그런 게 아마 이 누구죠? 이 아담과 하와 여기에게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이미 꼬임을 받았기 때문에 뭐 문제를 따져본들 해결이 되겠어요? 그죠? 그 꼬임을 받았는데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가끔 이러잖아요.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 사기꾼한테 당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네. 누가 나쁜 거예요? 사기꾼이 나쁜 거예요? 내가 나쁜 거예요? 사기꾼이 나쁜 거예요. 사기꾼이 나빠요? 그럼 사기꾼을 갖다 사기꾼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도 반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문제 해결돼요? 원래 성경이 뭐라고 했죠? 시험을 받는 건 왜 시험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죠? 네. 이게 욕심이, 그게 거꾸로 봐요. 사기꾼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욕심쟁이. 욕심쟁이를 찾는 거예요. 욕심쟁이. 욕심 없는 사람은 사기가 안 걸려요. 이게 그렇지. 욕망을 가진 사람을 찔러봐. 이렇게. 제가 이제 예화를 많이 드는데, 제가 실제 이제 그런 전화를 많이 보고,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딱 전화했고, 안녕하세요. 예, 사모님, 사장님, 여기 럭키 개발입니다. 그렇게 딱, 럭키 개발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왜냐? 지금 제주도에 땅이 아주 좋은 땅이 있는데, 아주, 한 3천만 원만 되면 이게, 3억 원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정말 호가의 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 않을래요? 이렇게 투자하지 않을래? 이렇게 해.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돼? 이뤘어요. 그래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텔레마케팅으로 돌려. 제가 이제 담당자한테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계속 돌리는데 근데 왜 그런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돌리면요. 거의 안 받는데요. 근데 걸린 사람이 한둘이 있대요. 그러면 이게 수입이 다 된대요. 다 안 돼요. 그 한 사람을 찾게 돌린다는 거야. 야, 그 얘기 듣고 참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받고 그만둬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 사람은 아니구나. 실적도 안 한대, 실적. 계속 두드린 거야,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그래요? 그리고 전화를 듣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걸린 사람 보면 참 웃은 게요. 나중에 돈을 투자해요. 돈을 보내. 근데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제주도 가서 땅을 안 보고 보내요. 땅을 안 보고 보낸다니까. 그게 자기도 이상하죠. 그게 빠지면 그렇게 돼요. 신뢰하니까 뭐 복잡하게 가볼 거 있어요. 뭐 그래갖고 보고 제가 지면 도면 보내드릴 테니까 도면 보세요. 도면 다 거짓말이야. 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알 수가 없죠. 한번 빠지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사기당하고 뭐 그러면 나중에 막 이제 문제 생겨서 뭐 엉엉 울어. 아이고 그놈은 사기꾼. 그놈을 잡아야 돼. 그놈이 나쁜 놈이야. 물론 그 사기꾼은 원래 나쁘죠. 근데 사기꾼 나쁘다고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뭐가 잘못이에요? 내가 미혹된 게 잘못이죠. 미혹된 게. 미혹된 게. 원래 사단은 사기꾼은 우리를 꼬이는 게 주임무잖아요. 그럼 오늘도 보면 여자가 남자가 본인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죠. 네. 특징이 그죠? 나는 잘못된 게 없다. 남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참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알 수 있죠. 사단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미 이러면 사단에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를 왔는데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러면 이미 빠진 거예요. 그는 이미 나를 뺐다는 얘기는 이미 먹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돼요. 아 이게 나다. 이게 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잡아내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또 볼 수 있죠. 하여튼 참 무섭죠. 지금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은 수없이 일어나요. 이걸 파악을 하고 알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거의 이런 싸움인 것 같아요. 왜 자꾸 이렇게 빠져요? 자기를 제대로 못 보고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사단의 전략이 한 가지 있다. 속이 교묘하게 어. 간교하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건 좋게 하는데 그 환점을 원리가 뭐예요? 원리가 사기 필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사단의 핵심 포인트 그거 하나 말씀을 바꿔요. 말씀을 받고 또 하나 나를 어떻게 돼요? 이 잘못해서 나를 빼내요. 나를 빼내 나를. 그리고 전부 누가 잘못이야? 상대방. 주변이.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이. 이게 나를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뭐 어떻게 했어야 맞아요?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아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와를 설득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전부 자기는 빠져 있잖아요. 자기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다 무너지는 걸 볼 수 오늘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런 걸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까요?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 뭐라고 불렀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이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그럼 뭘 질문해요? 너 자신. 주소가 어디? 그렇죠. 너 자신. 너 거기 그걸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찾아. 근데 사람들이 그걸 찾지 않고 자꾸 남의 탓하고 남의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 같은 것도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면 뭐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 들을 때 아 이건 남의 얘기다 그러면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에게 콕 찔리는 얘기가 나와. 그럼 뭐라고 하죠? 실족해요, 은혜 받아요. 실족할 때 되죠. 실족하죠? 그럼 왜 실족해요? 왜 실족해? 원래 설교가 나를 꼭 찍어서 얘기하지. 그래. 오늘 왜 나를 겨냥해서 얘기하지? 막 이러고. 근데 원래 설교는 누굴 향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하는 거지. 근데 왜 그래? 기분 나빠요. 듣기 싫은 소리도 있더라고요. 있죠, 듣기 싫은. 근데 중요한 건 설교는 나를 향한 거잖아요. 나를 향한 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 맞잖아요. 나를 향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오기 때문에 설교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도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성경 공부하다가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막 토론하고 뭐하고 뭐 싸우고 성경 공부하다 싸운 사람 많아요. 그리고 집에 간 사람 많아. 화탁진에서 그냥 성질 나고 그냥 논쟁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생겨요. 이게 성경 공부나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니고 자기를 향한 거예요, 자기.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주변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야지. 마지막에 자기가 빠져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남는 건 누가 남아요? 비난만 남고, 그죠? 남들에게만 남고 본인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운 거야. 그렇게 되면 이게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나를 세우고 나를 숨기고 나를 은밀하게 하고 나를 근데 성경 말씀은 나를 드러내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초점을 잘 알고 하면 훨씬 좋고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관심이 오늘도 제가 보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치료 순서를 보면 야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그 근본적인 원흉을 잡아서 이제 그렇게 승리할 거다 얘기가 돼요. 근데 문제는 또 여자에게 이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제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되죠? 벌을 받아야죠. 근데 책임을 져야죠. 심판의 첫 번째가 뱀이 심판 당했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순서를 누구 불러요? 중환제부터 부르죠. 그러니까
뱀 부르고 그 다음에 누굴 불러? 여자. 여자를 불러. 여자에게 고통이 크죠. 근데 여자에게 어떤 죄가가 있어요? 대가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자식을 어떻게 나? 수고하고 나.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모욕감을 좀 갖게 돼요? 남편을 막 막 사랑하게 되고. 남편은 뭐래요? 너를 다스려. 다스리는 다스려. 질서가 바뀌는 질서가 생기는 거죠. 자, 세 가지. 고통. 뭐 임신하는 고통. 여러분 동물들은 낳을 때 막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요? 옛날에 아기 낳을 때 엄마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고통 소리 들어서 동네가 떠나갔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그 뭐야 진통제 없을 때, 그죠? 낳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낳으면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여기다 뭐야? 광목을 막 붙잡고 천을 안고 울고 그리고 낳잖아요. 낳는데 소리가 막 끊어지게 소리 지르잖아요. 고통을 막 절규하잖아요. 밤에. 네. 그 고통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동물들은요. 어느 날 가보면 쏙 났어. 제가 토끼를 옛날에 키웠는데 토끼 가다 보면 밑에 토끼는요. 절대로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새끼를 안 낳아요. 이게 닫아야 돼. 이렇게 닫아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새끼가 여러 마리가 나와 있어. 소리 없이 난 거예요. 소리. 뭐 동물들은 다 그래. 근데 인간은 낳을 때 어떻게 나요? 엄청 아프. 고통으로 나요. 고통. 하면서 나요. 근데 요즘은 이제 주사로 했기 때문에 고통이 사라졌는데 여자는 원래 애를 고통 속에 낳아야 맞는 거예요. 고통 속에. 왜 그래요? 고통과 절규를 드려야 돼. 모든 사람이. 애기도 듣고 남편도 듣고 다 드려야 돼. 왜 그래요? 이게 죄. 이게 죄인이구나. 이게 죄이구나. 죄의 고통 소리를 드려야 돼. 근데 이게 사라지면서 어떻게 돼? 이게 무감각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었거든. 고통 가운데 만드는데 이 약을 발견해갖고 고통을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이 수고가 없잖아요. 수고가. 그러니까 이게 약화된 거죠. 이게 생명을 걸고 낳는 거거든요. 죽음과의 관계. 그래서 이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참 대단한 건데 고통 가운데 난다는 건 죄 가운데 난 거, 죄 속에서 잉태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그래요?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많은 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많아. 그래서 한국계 여자들이 다 살리죠, 여자들이 은혜를 받는 조건이 돼 있어요, 조건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뭐 한나라든가 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죠. 뭐 사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다음 고통. 그다음에 질서가 어떻게 된다? 그다음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남편이 집안의 주인으로 세웠어요? 아니 뭐 요즘 여자 상위 세대인데 여자가 하면 안 돼요? 남편이 해야 돼? 이거 바꿔야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질서가 막 어긋나잖아요. 원래 세우신 질서는 남자가 여자를 밑에 부근을 남자로 하잖아요. 이건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성차별로 보면 이제 문제 풀어가기 어려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죄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죠? 질서.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걸 성차별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다. 질서가 사라지면서 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죄가. 그죠? 죄를 기억나게 하는 하나의 리멤버 장치인데 그걸 서로 만들 때 돕는 배필을 만들기 때문에 동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질서면에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여자가 아래로 내려가요?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자기가 선악과를 말을 어기고 먹고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종이 된다는 건 어떤 사람이 종의 역할을 한다는 건 뭐예요? 지배를 받는다. 죄를 범하면 죄가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원래 있다가 동등했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그게 뭐 사람의 차별이 그게 아니고 이게 죄인이구나. 당신을 통해서 죄인을 느끼게 되고 그런 모습을 되고 그렇게 발견하는 의미가 있다. 이게 이제 질서에 대한 부분.
그렇게 볼 수 있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 예. 근데 이런 게 이제 요즘 점점 깨지고 있죠. 점점 없어지는데 아이 낳는 것도 고통도 없고 그 관계도 그냥 요즘 양성평등 해가지고 이제 뭐 너나 나나 똑같이 그런 게 질서가 별로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게 없어요. 죄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아 이게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나오는 교훈적인 의미 그런 것이 좀 사라지고 있는 거다 볼 수 있죠. 고통. 그다음에 아담에게 뭐 했어? 아담. 너는 그래서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의 가장 큰 약점이 뭐죠? 아내 말을 듣고. 그렇죠. 아내 말을 들어요. 지금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내 말을 잘 들어요. 아내 말 못 듣다간 살아나기 힘들어. 그냥 이게 남자들이 거의 보면 남자들이 나이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아내 말 안 듣고 살아 생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거기 보면 그죠? 네, 잘 들어야 돼. 근데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남자는 아내 말을 잘 듣잖아요. 듣는 게 어떤 여자를 만나면 좋아? 지혜로운 남자,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이런 여자를 만나면 이게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그럼 말을 잘 들으면 돼. 근데 어리석은 사람 만나면 이게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했어? 하와가 지혜로서 어리석었죠. 그러니까 같이 죄를 범한 거죠. 하여튼 말을 잘 들어. 네가 듣게 하고 그것도 이제 똑같은 아내 말을 듣는 것도 이것도 죄의 결과의 부분에 자꾸 그죠? 늦게 하고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를 먹었은즉 너는 뭐한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의 수고하여 소산을 먹어. 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 땅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근데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거를 어겼기 때문에 땅도 다 이제 저주를 받는. 거기 그러니 깨져버린 거예요. 저주를 받은 땅을 통해서 뭘 느끼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죄의 결과다. 이걸 느끼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너는 평생 뭐 한다?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먹어야 소산을 먹는다. 그래서 남자들은 뭐처럼 일해요? 소처럼 일하잖아요. 소처럼. 맨날 일해. 옛날에는 뭐 맨날 일했어요. 맨날 하고 있는 날 일하고 돈 갖다 바치고 그냥 가서 먹고 그다음 용돈 타가고 용돈 줘 그러고 나가고 그냥 종이에 종처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이제 어떤 평등 부분 요즘엔 뭐 남자가 여자가 먼저 하기도 하고 여자가 더 이제 원동물들이 많으니까 다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여튼 사람은 요즘은 이제 남자 여자 같이 벌잖아요. 땀 흘려서 먹고 땀 흘려서 일해야 돼. 땀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왜 고생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일을 먹지?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먹지도 말잖아.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땀을 흘려서 먹어야 돼. 수고해야 돼. 이게 빈둥빈둥 놀고 그냥 예를 들면 백수처럼 있고 이게 죄악이에요. 이게 열심히 일해야 돼. 땀 흘려서 그게 고통 가운데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그게 이제 죄의 결과죠. 죄. 지금 우리 모든 게 죄의 결과로 이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죄를 생각하고 죄인을 생각하고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그런 목적, 교훈적인 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땅이 인간으로 인하여 다 엉겅퀴가 되고 원래 옛날에는 밭갈이 안 해도 살아났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밭을 가려야 돼. 그죠? 엉겅퀴 수고를 해야 돼. 제가 텃밭을 했는데 텃밭을 누가 줬어요. 앞에. 이거 못 안 먹겠다라고요. 내가 하다가 병났어요. 그 조그만 텃밭 가는데 자갈이 어떻게 많은지 그것 또 나오면 또 나중에 가면 벌레 먹죠. 그 상추 하나 키운다가 그냥 인생 다 갔어요. 그냥. 이거 뜨거울 때 앞에서 다지. 그 몸은 또 벌레 생기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보니까. 이거 할 일이 안 돼. 조그만 텃밭도 힘든데 농부가 얼마나 힘들어요. 땀 흘려서 이게 수고하는 인간의 어떤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보는. 사실은
죄인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아주 그대로 보는 건데요. 하나님 알만한 것을 세상에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내가 죄인임을 못 견다. 그거는 뭐 핑계치 못한다고 했어요. 이미 이 세상에 다 알려진 게 있어요. 왜 수고하느냐, 왜 고통하느냐, 왜 죽느냐, 그죠? 왜 이런 불평등한 질서 속에 사느냐, 왜 남자가 여자 밑에 들어가냐, 뭐 왜 고통과 이런 것들이 다 죄의 결과로 오는 거거든요. 죄를 생각하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들리는데 그런 메시지는 그냥 아프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결국 그런 쪽에서 핑계같이 못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물어볼 거야. 야야, 너 왜 사람이 죽는지 알아? 답을 몰라요.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요.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장례식에 왜 가요? 장례식 가서 장례 보내고 나서 뭘 느끼고 와요? 장례 가면 뭐돼요? 사람이,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이 장례식 안 가잖아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나이 먹은 사람 장례식 가는 거 봤어요, 별로? 나이 많은 사람. 뭐 할아버지 뭐 여기 뭐 85세 된 사람이 누구 친구 죽었다고 막 거기 가서 엉엉 울고 그래요? 잘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왜냐면 장례식 가면 나이 들어가면요, 그 다음 순번이 누구야? 나야.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연이.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장례 부가 왔다는 건 죽음을, 나도 죽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죽는지는 몰라. 왜 인간이 죽지? 예? 그 부분은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답을 해야지. 그래야 뭐 신앙도 찬데 그런 걸 생각 않고 그냥 마귀는 그걸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고통도 잊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 가는 많은 고난들 있죠. 고통, 죽음, 수고, 뭐 땀 흘린 거, 이 모든 것은 죄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다. 하나님께 만드는 또 하나의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이거 다 나쁜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교훈이 없어요, 교훈이. 그래서 죄 많은 곳에 고통 속에 은혜가 있고, 고통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이 있고, 그래서 대개 보면 복음 받은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수고를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당한 사람.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알죠?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가만히 보면요,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 이유가 별로 불투명해요.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지 이유가 불투명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갔다 이 말이잖아. 근데 부자가 왜 지옥 갔어요? 왜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거기에 뭐 예수를 잘 믿었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언급을 안 했어요. 각자 생각에 맡기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어요? 나오는 거는 부자와 아주 지질이 가난스러운 나사로가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천국하고 지옥하고 연관이 될까요? 나사로는 정말 걔가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몰골이 아닌 평등 이하의 삶을 고통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천국하고 무슨 관계 있어? 부자로 살면 무조건 지옥 가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가난하게 살면 다 천국 가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는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었던 거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살지 않았나요? 안 했겠나요? 그러니까 거기는 뭘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 편하면요, 고통이 없으면 뭐가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랬죠? 죄가 생각이 안 나요, 죄가. 근데 어려우면요, 죄가 생각이 나요. 그죠? 아프면 죄가 생각이 나.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자연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편안하게 살면 죄라는 게 관념이 없어져 버려요. 무감각해져. 그러니까 예수 믿을 이유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코스가, 지옥에 갈 코스가 거의 크고, 그래서 이 땅에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복음적으로는 나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힘든 게 어려운 게 낫다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있든 없든 그것을
하나님의 죄를 생각하고 인간의 고통을 생각하고 이걸 생각하는 기회로 삼으면 이게 다 복음이 돼. 이게 죄 은혜가 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지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지만 심판 속에 심판으로 끝나면 불행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죄를 생각하고 네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여기 안에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흙으로 돌아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징벌 있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취함을 받았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라. 사람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죽으면서 20절, 21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뭐라고 나요? 아담이 이제 그렇게 된대. 이름을 아니 20절. 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모든 산자의 어미가 여기서 이제 희망이 나온 거예요. 희망이 소망이 나요. 무슨 소망이 나요? 여자의 소망이 나요. 여자의 소망이 뭐죠? 여자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 하와. 그 전에는 여자였어요. 여자. 여러분이 여자예요. 근데 여자가 일반 명사예요. 하와로 불렀다. 하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뀐 데는 뭔가 의미가 있죠. 새롭게 태어날 때 이름이 바뀌잖아요. 하와 이름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산자의 어미. 산자의 산자의 어미. 어머니. 그게 죽은 여자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있는 생명의 그러니까 하와의 뜻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여자의 역할. 그게 여자가 죄를 범하는 가장 예를 들면 힘든 일을 하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역설이죠. 가장 죄를 범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 다시 구원의 은혜를 주는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모든 자의 어미가 된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근데 여자의 위대함은 어디서 고통이 있어요. 여자는 정말 집안의 고생은 여자가 다 해요. 그래서 여자가 거기에 복음의 은혜가 있고 더 은혜, 거기 생명이 있고 생명의 잉태가 있고 역설적인 거죠. 여자가 다시 살아나고 여기 보면 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또 인간에게 주신 게 아담과 그 아내에게 뭘 주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게 나오죠. 야, 이걸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선고는 받았지. 저 평생 살아갈 생각, 저 뭐 하나 입을 할 거 생각하니까 저거 얼마 지나면 마를 텐데 또 해대야 되고 또 해대야 되고. 야, 저걸 어떻게 하나? 근데 뭐 옷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옷을 하려면 뭐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짐승을 그때는 뭐 잡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살짝하는 관계가. 그러니까 아마 나뭇잎으로 할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최초의 옷 디자이너가 이 하나님이 옷을 딱 디자인해서 두 개를 옷 가지고. 근데 이때 가죽옷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 팬티처럼 여기만 가리는 게 아니고 통이에요, 통. 가죽옷이란 건 여기 보세요. 가죽옷은 통옷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통.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 어떻게 돼? 다 되네. 저기 뭐지? 저기 어디야? 그림 같은 거 보면 아담이 뭐 이렇게 옷을 입을 때 이 중요한 부위만 가리우는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여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가죽옷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요것만 했겠어요. 그죠? 좀 이렇게 큰 통 그런 걸 했다. 그러면 짐승 한 마리를 크게 잡아야 했을까? 두 마리는 잡았죠. 두 마리. 잡아서 이걸 희생을 해서 가죽옷을 댔다. 가죽옷은 뭐야? 한 번 입으면 영원한 거잖아요. 이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거죠. 그걸 지어서 입혔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일종의 뭐예요? 잘못했으니까 이리 와. 그래갖고 때리고 너 맞아. 이러고 너 잘못했지 이거지. 이렇게 하는 거. 나중에 뭐 어머니가 어떻게 해? 막 피 터진 거 이걸 보고 아이고 상처 보고 보면서 울면서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하다. 그리고 밤새도록 지어서 뭘 지어? 옷을 하나 지어. 가죽옷을 지어. 좋은 옷을 지어. 그걸 지어서 둘이 입히셔. 이렇게 입혀줘. 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보이죠. 예. 그리고 보여주고 이제 힘들었지만 이렇게 살아가. 은혜로 살아가. 은혜를 주는 거죠. 은혜. 가죽옷을 지어서. 그래서 그걸 덮어주잖아요. 덮어준다. 이게 속죄란 뜻이죠. 이 피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 옷을 지어주는 거. 옷을 한주는 거. 근데 피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 이게 제사의 희생,
이제 제사의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이 친히 예배의 제사로 돼서 산 제물이 돼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뭐가 나와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부끄러운 걸 가리우잖아요. 가리우는데 이건 어떻게 돼? 가리운다고 가리워지는 거예요? 남아있죠. 여전히. 그냥 예? 덮어놓은 너무 거지. 있죠. 덮은 거잖아요. 가리우다, 덮는다, 허물을 덮는다 이런 거잖아요. 덮어준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 칭의가 나오죠. 칭의가 뭐예요? 원래 죄인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덮어주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덮고 사는 거 덮어주고. 그냥 하나님이 덮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 너 이거 잘못했어. 권면할 수 있죠. 그죠? 아, 이거 잘못했어.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회개해야 옷을 지어서 입혀줘야 돼. 그 사람을 덮어줘야 돼. 허물을 덮어주는. 그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사단의 역할이죠. 함과 샘과 야벳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이렇게 허물을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을 옷을 덮어줬죠. 끌은 덮어줬죠. 근데 이 함은 어떻게 돼? 막 비난했잖아요. 그게 저주를 받죠.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우리도 다 덮고 사는 인생이야. 덮고 사는. 누가 이게 벌거벗고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한 얘기가 야 벌거벗은 사람이 있냐? 그럼 돌로 치라. 어차피 옷 입고 있으면 옷 덮어줘. 그 얘기거든요. 잘못한 거 알아. 알으면 됐어 이제. 선고까지 해. 그렇다고 해서 죄를 뭐 무시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 너 이랬으니 너니 이렇게 하라. 응당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대가를 받고 대신 덮어주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이겨나가는 거죠. 이게 너 앞으로 고통이 심할 거야. 땀 흘려 일할 거야. 그러나 이 가죽옷을 입혀주는 이 은혜로 살아가봐. 한번 살아가봐. 이런 이제 격려의 메시지. 그 은혜. 이게 이제 복음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은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로 덮어서 그 은혜로 가죽옷을 입고 저와 이름이 가죽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예수의 피의 은혜로 사는 거. 그래서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사람들 앞에는 괜찮아. 근데 내가 집에 돌아오면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나는 또 여전히 덮어주는 은혜. 이걸 은혜. 하나님이 너 죄 없다고 칭하는 거잖아요. 너는 내 죄 없어. 그냥 칭하는 거.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밖에 나갈 때 옷 벗고 나가요? 뭐 벗고 다니는 사람. 벗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옷 입고 나가잖아요. 옷 없으면 안 나가질 않잖아요. 그건 뭐예요? 옷을 입는다는 건 은혜예요, 은혜. 칭의의 은혜. 여러분 앞으로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으셔야 돼? 아이고 은혜로 입어야 돼. 예쁘다 이것만 생각하면 오늘도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루를 살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지. 그냥 예쁘다 옷이라는 의미가 최초의 옷이잖아요. 최초의 옷, 가죽옷. 옷의 의미는 우리를 덮어주는 의미가 더 크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런 은혜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면 남의 허물, 남의 외적인 거, 외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로 덮어주고 그래서 자녀들도 무슨 잘했다 그러면 죄를 못 느끼잖아요. 너 죄 있잖아. 아까 과정 있죠. 너는 누구냐? 너는 그러면 안 되죠.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왜 그랬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너 여기에 대한 건 대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뭐예요? 너 그걸로 끝내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면 이 대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너는 앞으로 청소 10일 동안 청소해. 화장실 청소 넌 해. 너는 있잖아. 앞에 있는 거 쓰레기 갖다 버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임무를 줘서 그걸 생각해서 다시 고쳐가도록.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하나님은 밥도 그 이후에 밥도 많이 해주고 그냥 맛있는 것도 해주고 또 은혜를 베풀어줘.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그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이게 느낄 수 있죠. 자, 뭐 전체적으로 한번 과정, 해결점 뭐 이거 다 하나님이 참 친근하죠. 참 따스한 부분을 볼 수 있고.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마무리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도전과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한 말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되게 어려워하고
그 앞에 가는 거를 아직도 조금 그 살면서 받았던 영향 때문에 그런 거에 쌓여서 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이렇게 나를 책망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굉장히 그 넓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많이 느꼈고요. 네.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버지 모시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대치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고 그 남편에 대해서도 그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원망하는 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 막 이런 마음을 주로 많이 이제 그 상쇄시키려고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돼서 많이 그 씨름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내 문제구나. 내가 좀 경계를 긋고 또 나를 더 돌아보고 내가 그 상대방 때문에 힘든 것이 있다면 좀 내가 좀 멈춰서서 생각을 나를 좀 바라보고 내가 견디기 힘들면 그냥 그거를 그냥 중단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나의 모습을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됐어요. 예, 좋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이제 고난이 왔을 때 내 탓이라고 생각을 많이는 못했거든요. 그동안에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내 탓이구나라는 걸 빨리 깨닫고 느끼면서 또 다른 고난이 왔을 때 다음에는 조금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대처하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또 다른 한 말씀 해보십시오. 저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뱀이나 여자나 남자나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하나님을 내리신 그의 죄의 결과를 통해서 죄를 생각해보고 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라는 곳에서 그냥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냥 그 사랑과 긍휼하심까지도 담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되게 크게 다가온 것 같아요. 우리도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 잘못한 사람한테 새 옷을 지어 입혀 주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꼭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새 옷을 입고 아주 좋습니다. 또 예. 얘기해 보세요. 성찬. 죄 있는 사람 먼저 나오세요. 저는 창세기 3장이 완전 복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은혜가 많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덮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것이 사단에게 승리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저도 나를 맨날 뺐었는데 빼지 말아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남편도 중에 먹으네. 그 남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언약을 맺은 아담에게 지금 너 네가 제일 가장이고 너 친김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회피하고 있냐. 그래서 그 벌을 내리실 때도 제일 어겨우는
사단에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다음에 그 여자한테 이렇게 하시면서 아담 다네 차례야 네 차례 너 진짜 어떻게 보면 좀 그 벌받을 준비를 좀 시키시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아담에게 그런 이제 수고로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담에게는 17, 18, 19절에 걸쳐서 세별이나 그 저주지만 아니 우리는 버리지만 어쨌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떻게 보면 신부가 될 수가 있는 여건들을 또한 열어주시고 결국 그 가죽옷이라는 것을 통해 정말 결국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시키는데 목적을 두시고 이런 심판도 이렇게 쭉 그 회복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쭉 해가시는 게 참 진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사랑을 많이 느끼죠. 또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없어요? 한 사람 한 분만 성찬장 한 분 얘기. 저는 고통 속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말이 되게 좋았는데요. 뭔가 인간이 고통 속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그 계략이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인간이 너무 교만해서 좀 더 편한 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죄악이 더 우리 안에 들어오고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말씀 한번 잘 묵상하면 한 주간 동안 계속 기억하는 그런 옷을 입을 때 이거 생각나고 고통질 때 이게 죄구나 땀 흘릴 때 이거구나 아이고 서로 다툼일 때 탓할 때 아이고 이게 죄 때문에 이거구나 그걸 기억하는 장치로 생각하면 우리가 새롭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죄악된 이야기 어떻게 해서 죄가 생겼고 어떻게 해서 죄가 만들어졌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과정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 죄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잘 알아서 사단의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예. 감사합니다.